우리 인간의 뇌의 무게는 약 1.3kg에 불과합니다. 두께는 약 3mm 정도가 됩니다. 이 말랑말랑하고 쭈글쭈글한 호두처럼 주름이 잡혀있는 뇌, 이것을 쭉 펼치면 신문지 한 장 정도가 되는데요, 그 안에는 무려 136억 5,300만 개의 어마어마한 신경세포들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 뇌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을 하게 합니다. 수백 톤에 이르는 무게의 비행기로 하늘을 날게 하고 수만 톤에 이르는 항공모함을 바다에 떠다니게 하며 초속 수십 킬로미터 속도의 우주선으로 우주 비행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 뇌의 활동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뇌는 지금까지도요 매우 신비한 영역으로 남아 있는데, 예를 들어 천재로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천재 중에 하나인 이 괴테라는 사람은 일생 동안 우리 뇌의 0.4% 정도의 뇌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인류 최고의 천재로 일컬어지는 아인슈타인도 0.6% 이상의 뇌를 사용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의 그 누구가 만일에 우리 뇌의 1% 이상의 뇌를 사용할 수 있다면 그는 세상을 단번에 바꿀 만한 천재 중에 천재가 된다는 거죠. 노벨상 수상은 물론이거니와 전무후무한 세계적인 인물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셨습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잘 모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삼손,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힘, 파워입니다. 인류 역사상 삼손보다 더 강한 힘을 소유한 자는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기 위해서 삼손을 이 금방 만든 이 활줄로 7번이나 그의 몸을 감았지만 이 삼손이 힘을 한번 쓰게 될 때에 이 7줄로 동였던 이 활줄이 얼마나 단단합니까? 그것이 불탄 새끼줄처럼 그냥 끊어져 나갔고요, 그 다음에 한 번도 쓰지 않은 그런 밧줄로 이 삼손을 칭칭 감아서 그를 사로잡으려 할 때 성경에 보니까 그 새로운 밧줄들을 실처럼 끊어버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막강한 삼손의 힘의 원천이 머리털에 있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만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고요, 당시에 삼손에 의해서 패배를 맛봐야 했던 블레셋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들릴라라는 여인을 내세워서 이 삼손의 힘이 어디서부터 유래하는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 들릴라라는 블레셋 여인은 삼손의 힘의 비밀이 머리털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동접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깊이 들릴라의 무릎에서 잠든 사이에 머리털을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삼손을 사로잡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만 보고서 맞아, 삼손이 힘이 빠진 이유는 머리털이 잘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삼손 이야기의 결론 부분을 보시면 삼손이 머리털이 잘린 가운데서도 그는 예전보다 더 큰 힘을 행사했고 그 힘을 사용해서 블레셋 원수를 갚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삼손의 힘이 머리카락에서 근본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삼손의 힘의 근원은 어디일까요? 머리털이 아니라면 그러면은 어디에서 이 힘이 발생을 하고 어디로부터 이게 주어진 힘일까요? 자, 오늘 본문 뒤에 있는 사사기 16장 20절로 21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16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자, 삼손이 처음에는 활줄 7가닥을 불탄 새끼줄처럼 끊어버리고 새로운 밧줄도 실끈듯이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머리털을 밀어버렸어요. 머리털을 밀어버렸을 때에 블레셋 사람이 들어닥치자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그리고 힘을 쓰는데 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삼손은 원수들 앞에서 그 힘을 쓰지 못하게 되었을까? 그 쓰지 못한 이유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기 때문이다라고 명백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4장 5절과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삼손이 머리털이 길어서 부모하고 이제 딥나라는 곳으로 가는데 젊은 사자를 왕성한 힘센 사자를 만데 이 사자가 뭡니까? 삼손을 잡아먹으려고 덤벼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자를 이길 힘이 삼손에게는 없었는데 그 순간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게 되면서 그의 힘이 폭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는 사자를 그냥 거머쥐고 염소 새끼 찢어버리는 것처럼 종이 찢어버리듯이 사자의 몸을 찢어버렸다. 자, 그러니까 삼손의 힘의 근원은 어디서 왔느냐? 머리털에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주는 힘을 그가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삼손은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 삼손이 자기의 힘을 쓸 수 없을 때까지는 삼손은 자신의 힘이 자기 머리에서 나오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그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착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게 있는 힘과 재능, 은사와 그리고 능력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것을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그것을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그것이 전부 나에게서부터 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의 인생의 결정적인 실패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었어요. 자기에게 있는 힘의 근원이 자기에게서 나는 자기 것인 줄 알고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사실을 그가 뒤늦게서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휴대폰에는 수많은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어디까지 발전할 것인가
예측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엄청난 배터리도, 이 휴대폰도 배터리 전원이 소진되면 그 모든 기능들을 쓸 수가 없게 됩니다. 전원이 공급되어야만이 휴대폰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능력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능력의 근원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그 능력의 근원은 내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고 그 능력이 유지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보통 공부 잘하는 사람은 왜 자기 공부 잘하느냐? 자기 그냥 머리가 좋은 줄 알아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부모들 만나서 내 머리는 선천적으로 우수하다. 그리고 머리가 그렇게 천재는 아니더라도 내가 노력형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노력하니까 뇌가 발달을 해가지고 그래서 공부 잘한다. 이렇게 보통 공부 잘하는 사람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공부를 잘하는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머리 좋은 사람의 인지 능력을 몽땅 가지고 가 버리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저런 일들로 사고 나서 머리를 부딪힌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머리에 균이 들어가서 이 뇌세포 인지 능력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게 된다면 아무리 지금까지 공부를 잘하던 사람도 순식간에 두 자리 숫자의 전응아로 백치로 변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 음식 잘 만드는 사람 있고 돈 잘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들 모두 다 그 능력이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에게 있는 어떤 능력이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이 계셔서 나에게 주신 것,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조선소에 가면 거대한 전자석이 있습니다. 커다란 강철 더미들을 이리저리 옮기는 일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전자석에 전류 공급이 끊기게 되면 이 전자석은 커다란 고철에 불과합니다.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다시 전류가 공급이 되어 자력이 생기면 어마어마하게 크고 무거운 쇠덩이도 종이처럼 가볍게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전력이 공급이 되어야만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엄청난 능력을 과시하는 우리 인간 역시도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무능하고 무력하고 무가치한 존재라는 사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절로 31절을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만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라에도 곤비하지 아니하였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힘이 세도요, 아무리 달리기를 잘해도 달리면은 언젠가는 지치게 돼 있어요. 인간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계점에 도달하면은 인간은 힘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만한 자는 새 힘을 얻게 된다.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은 인간의 힘과는 도저히 비교 불가능한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여러분, 폭풍우가 일어나게 되면 모든 새들은 전부 다 동굴로 숨습니다. 그러나 오직 독수리만 뭡니까? 유유하게 폭풍을 뭡니까? 헤치고 공중으로 높이 올라가서 다른 새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그 엄청난 폭풍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날개의 힘을 누가 주신 것입니까? 독수리에게 내재된 폭풍을 이길 수 있고 폭풍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엄청난 날개의 힘은 바로 독수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독수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주신 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능력을 무슨 이유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삼손의 경우를 통해서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힘들을 허락해 주시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삼손에게 이 능력을 주신 이유는 3절과 7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3절로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14절로 13절로 14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삼손에게 이런 엄청난 능력을 주셨을까요? 삼손이 이뻐서 그럴까요? 삼손이 잘나서 그럴까요? 그가 그 능력으로 떵떵거리고 위세를 떨치라고 줬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삼손에게 이 강력한 힘을 주신 것은 그가 나실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나실인이라는 것은 구별된 사람, 그런 뜻입니다. 구별된 사람. 삼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구속으로부터 구원하는 사사, 민족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은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실인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했고 부정한 것도 먹지 말아야 했고 머리도 깎지 말아야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그 삼손의 엄마가 아기를 못 가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네 아기를 가질 거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 아기 가질 거니까 임신한 후에 그 포도나무의 소산 먹지 말고 포도주 독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 만지지 말아라. 사실은 삼손의 엄마에게 한 이야기죠. 삼손에 관한 거는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아라, 이것만 사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뭐 엄마가 안 먹으면 애도 안 먹는 것이고 그런 거죠. 엄마가 먹으면 애도 먹는 거고. 그래서 이 나실이는 크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 부정한 것들을 만지면 안 되고 그리고 이 머리에 삭도, 머리를 깎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적 교훈은 여러분, 사람의 이 신체에서 가장 위에 있는 게 뭐예요? 사람 신체에서 가장 꼭대기 있는 게 머리카락입니다. 머리카락.
이 머리카락은 하나님을 의미했어요. 하나님. 사람의 제일 꼭대기 있는 건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이거를 깎지 말라 이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제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 그리고 이거를 깎는 거로 생각을 했어요. 예, 예. 그래서 이거를 손대지 말라는 게 평생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라. 그러니까 머리다가 절대 삭도되지 말아라. 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삼손은 머리카락이 길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살아가도록, 특히 나실인으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실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성도 이렇게 합니다. 성도, 성이 뭐예요? 거룩할 성자에 무리도자입니다. 거룩하다는 뜻이 뭐예요? 성령은 나도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그때 거룩의 뜻이 뭐예요? 구별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하고 구별되는 것을 거룩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 그런데 주로 뭐 거룩하다 그러면 깨끗하다 이렇게 많이 우리가 이미지화 시키는데 뭐 다 틀린 건 아니지만, 왜? 하나님을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삶은 부정하고 더럽거든요. 예. 그 깨끗하게 살라는 거죠. 그러나 원래 거룩하다는 뜻은 구별되다.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모든 게 확연하게 구별된다는 거예요. 예? 색깔을 두 개 이렇게 놨어요. 색깔 두 개 놓으면 빨간색, 노란거 확연하게 구별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빨간색으로 살면 너희들은 파란색으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예. 그게 바로 뭡니까? 거룩하다. 성도, 예, 거룩한 무리, 즉 구별된 무리, 나실인의 뜻이 구별된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는 전부 다 나실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실인이에요. 여러분, 왕자에게는 왕자의 법도가 있어요.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역시 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실인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레위기 11장이나 신명기 14장에 보면 그 율법의 정결법이 나옵니다. 주로 음식에 관한 규례입니다. 거기 보면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지 못하는 음식이 나옵니다. 자, 왜 하나님은 이런 거는 먹고 이런 거는 먹지 말아라, 동물들이나 이런 거 가운데도 이런 동물은 먹지 말고 이런 날짐승은 먹지 말고 이거는 먹어라,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먹으라 먹지 말라고 하느냐? 여러분, 먹지 말라고 한 거, 먹으라고 한 거 전부 다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잖아요. 그러면 다 선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선한 분이 자기가 만들어 놓고 왜 어떤 건 먹어라, 어떤 건 먹지 말아라, 어떤 건 부정하고 어떤 거는 정하다, 왜 그렇게 말씀할까요?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면 아예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만들지 않으면 되잖아요. 다 만들어 놓고 왜 먹어라, 먹지 말아라, 여기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건 중요한 거 아니고요. 자, 여러분이 자식을 키울 때 자식에게 어떤 경우에는 야, 저거 먹지 말아라, 저거는 먹어도 되는데 저거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먹지 말란 그 음식이 다 나쁜 거냐? 아니에요. 때로는 좋은 거라도 먹지 말아래요.
여러분 만약에 내 아이가 어떤 특별한 질병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특별한 체질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어떤 애는 복숭아를 먹으면 온몸이 두드리게 납니다. 저는 복숭아 만지면 막 온몸이 막 타감타감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 아이가 복숭아 엘러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걔 보고 뭐라 그래요? 복숭아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 복숭아가 뭐 귀신 들렸습니까? 복숭아에 뭐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내 체질 때문에 먹지 말라 이거예요. 예. 산삼이 아무리 좋고 인삼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특별한 체질이나 특별한 병을 갖고 있으면은 그거 먹으면 그게 오히려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맥락이에요. 왜 하나님이 당신이 다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고 하느냐? 먹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바로 이 말씀에 전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음식을 게려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먹을까 안 먹을까 게려가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분 먹는 것도 게려서 먹어야 돼요.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남들은 다 먹어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다 먹는데 나는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나시린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술, 담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세상이에요. 물론 또 어떻게 보면 더 쉬운 세상이 되었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 술, 담배 안 하고는 이 사회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려졌어요. 요즘은 여자들도 음주와 이 흡연이 보편화되었어요. 요즘 막 새파랗게 막 젊은 여자애들도 막 대놓고 빡빡 피우고 뭐, 예? 그냥 25시 앞에서 그냥 탁자 놓고 막 한 장씩 그냥 막 오하고 이렇게 아주 자랑스럽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왜 술에 대해서 절주를 말씀하시고 그게 안 되고 자꾸 실수를 하면 금주하라고 그리고 왜 자꾸 배우면 담배를 끊으라 여러분 뭐 술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담배는 건 누가 만들었습니까? 만들지를 마시지 왜 만들어 놓고 절주해라 금주해라 끊으라 여러분 뭐 그게 뭐가 안에 귀신이 있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나시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성도라는 사실,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술을 잘 먹는 술 주정뱅이가 있어요. 담배를 엄청 피우는 꼴초가 있습니다. 야, 저 사람 전도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술 주정뱅이하고 그냥 술 몇 마리를 갖다 놓고 소주병 수십 개 갖다 놓고 술을 먹으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담배를 그냥 꼴초가닥에 같이 그냥 하루에 몇 갑을 피우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전도하면 전도가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같이 먹어주고 같이 피우면서 전도하면 될 것 같죠? 같이 있을 때는 참 마음 넓고 참 아주 관용적이다 그냥 돌아서서는요 에이구 저거 그만 좀 가짜구만 다 욕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뭔가 달라야 불신자와는 다른 거룩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그거를 그 사람들이 불편해하면서도 결국 전도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진정한 힘은 거룩인 거예요. 거룩에서 모든 능력이 나오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나실인으로 살아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고 삼손에게도 그래서 그 능력을 주셨는데 삼손은 그 능력으로 어떻게 살았습니까? 나실인으로 살라고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그 주신 힘을 삼손은 그냥 자기 욕망, 자기 욕심을 채우는 데에 다 허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 외로 그것을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이 힘을 주신 삼손의 삶의 목적하고 삼손이 자기가 생각하는 삼손은요 자기의 삶의 의미, 자기의 삶의 가치, 자기의 삶의 목적은 뭐냐? 쾌락이었습니다. 세상을 통한 재미, 세상이 주는 재미, 독주를 마시고 그 힘으로 권세를 드러내고 예쁜 여자 만나서 쾌락을 즐기는 것이 자기의 인생이요 자기 인생의 행복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다 쏟아부었어요. 하나님은 나실인으로 살아라고 그 능력을 주셨는데 삼손은 그 능력의 목적을 뛰어넘어서 전용을 해서 다른 데 허비하고 낭비하고 불법 사용했다 이 말이에요. 불법 사용. 여러분 요 교회 뒤에 땅이 있어요. 요 교회 땅이 한 1000평 있습니다. 돈 있으면 샀으면 좋겠는데 우리 성도들이 기도 열심히 하면 살 수 있을 거예요. 한 번도 아멘을 안 하시네. 우리가 기도하면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 땅의 지목, 땅지자, 목적. 저 땅의 목적이 뭐냐? 농지입니다. 농지. 그래서 저게 답전, 논답, 밭전 그리고 임야가 일부 있어요. 대부분 농지예요. 농지는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뭐 하는데? 농사 짓는 데 사용이 돼요. 농사만 지어야 돼요.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게 위치가 좋단 말이야. 너무 위치가 좋아. 여기다가 정말로 우리 의정부 시장님이 사는 좋은 집을 내가 지어드려야지. 그리고 농지에다가 뭡니까? 집을 지었어요. 농지를 택지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불법이죠. 원래 정해놓은 땅의 목적을 위반하고 거기에다가 집을 지었어요. 이건 불법입니다. 아무리 거기다가 고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아들이 편히 살 수 있는 편의시설로서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도 그 건물은 나중에 다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엄청난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왜요? 목적 외에 사용했어요. 목적 외로 사용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것들의 목적이 있어요. 나실인으로 살아라고 그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삼손이 그렇게 살아요. 그러한 삶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쓰라린 배신과 패가 망신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믿고 신뢰했던 세상, 그 세상의 여자로부터 버림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있잖아요, 행복의 조건을 어디서 찾느냐? 세상에서 찾습니다. 다 세상에 것이 있으면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만 있으면, 그것만 하면 내가 행복할 것이다 라는 꿈에서
꿈이 아니죠. 망상이죠. 그런 망상에서 깨어나지를 못합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하겠지. 좋은 대학을 나오고 예쁜 남자, 돈 잘 버는 남자, 아파트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만나면 행복하겠지. 그렇게 사니까 불행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만 그렇지 믿는 사람도 수두룩합니다. 그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보면요, 제가 결혼을 일찍 해봤잖아요. 결혼의 행복한 조건, 요즘 젊은이들 데려놓고, 아니 예수 믿는 청년들 데려놓고, 야, 결혼을 하는 조건으로서 배우자를 구할 때 어떤 사람 구할 거냐? 그러면은 믿음입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요, 눈 씻고 봐도 잘 없어요. 아이고 그래도 내가 새기는 배우자 될 사람은 차도 있고 직장도 든든하고 학벌도 좋고 가문도 좋으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비했구나. 그리고는 그 사람의 믿음이나 성품은 전혀 보지 않아요. 여러분 확률적으로요, 돈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아주 높은 사람들은 가정생활이 불행할 확률이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왜요? 남들보다 뛰어나고 남들보다 돈을 많이 벌려면 가정에 신경을 못 씁니다.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 확률은 그만큼 낮아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특별한 경우 외에는. 근데 사람들은 행복하려고 자꾸 그런 세상이 주는 조건을 구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이렇게 설교를 해도 사람들이 안 믿어요. 이거를 이우영이 말인 줄 알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만 예수님이 오셔서 산상수훈에서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래도 땅은 좀 있어야 된다, 돈은 좀 있어야 된다, 그러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런 말씀을 하셨겠죠. 그것은 행복의 조건에 결정적으로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확고하게 생각하고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조건이 자기를 괴롭게 하고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덫이 되고 난 뒤에야 뒤늦게 나중에 후회를 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나시린인 우리는 우리에게 이 주어진 것들을 잘 사용합니다.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써야지,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없는 불신자들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거는 없어요. 여러분, 절대 내 거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수래 공수그라 그러잖아요. 올 때 빈손으로 오고 갈 때 빈손. 내 것 같으면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내 것 같으면 갖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죽을 때 입는 수의에는 포켓이 없습니다. 이게 뭐지 이게? 포켓이 뭐죠? 주머니가 없어요. 왜요? 너 아무도 못 가져간다 이게요. 인간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어리석은 한 부자가 있었어요. 부자였는데 부자인데다가 풍년이 들었어요. 너무너무 농사가 잘 됐어요. 그래서 창고 한 몇 개 있었는데 창고를 막 10개 지어도 부족해 막 20개, 30개 지었어요. 이야, 막 가득 채웠어요. 오로지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오로지 자기를 위해서. 그 많은 것을 만들어 놓고 계산을 해보니까, 야, 이렇게 많으니 이제 내가 몇 해 동안은 놀고 먹어도 그냥 시큼 먹고 놀고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는 즐거워하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했습니다. 이제 즐기면서 살자. 이것 가지고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내 소원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 왜? 내 거니까.
그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 말을 들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네 거냐? 아니야. 너 죽으면 그게 네 게 아니야, 누군가의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 재능, 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나시린으로 살아라고 우리에게 주심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내가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절대로 그것이 내 것이. 왜 그걸 주셨습니까? 거룩하게 살아라.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고, 다르게 마시고, 다르게 보고, 다르게 입고, 다르게 생각,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결정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런 곳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써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자발적이고 마음껏 사용하라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영광이 되는 최선의 삶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들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정, 여러분 자식 누구 겁니까? 내 겁니까?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시간이 자기 건 줄 알아요. 그러니까 온통 자기를 위해서 죽으라고 시간 씁니다. 그런데 성경 읽는 데는 시간을 쓰지 않아. 기도하는 시간을 안 써. 예배드리는 시간을 아까워해. 자기 건 줄 알아. 물질도 자기 건 줄 알아요. 내가 벌었으니까. 내가 여러분 벌고 싶다고 돈이 벌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안 보내고 내 건강 찾아고 병원에 집어넣으면 돈 벌 수 있어요? 못 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재물. 근데 재물을 내 마음대로 내 쓰고 싶은 데는 수십만 원, 수백만 원 펑펑 쓰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건 아까워하고. 여러분 그 사는 게 힘들어서 여러분은 안 가시겠지만 한 40%는 간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힘들면 사람들이 누구 찾아가요? 안 찾아가니까 역시 모르시는구나. 점쟁이 찾아갑니다. 사람이 너무 힘들면, 저도요, 여러분 한 번도 안 가신 분들 있을 거예요, 점쟁이한테. 그리고 한 번도 내가 한 번 좀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가지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아주 감사하세요. 인생이 평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힘들어지면요, 찾아가 보고 싶습니다. 저는 12살 때 성령 받았어요. 영적인 세계를 많이 봤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고 엄청난 일들을 겪고, 목회하면서도 엄청난 일들을 겪었어요. 그래도 수십 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흔들릴 때가 오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드니까요. 점집에 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왜 내 삶에는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날까? 아무리 기도를 해도 도저히 풀리질 않는 거예요. 이분은 가만히 계시고 막 사람이 막 미쳐버려. 그러니까 목사가 뭐지? 점집을 한번 가볼까?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되신 분들은 평탄하게 살다 생각하세요. 그냥 자꾸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근데 여러분 점집에 가면은 이런 빈손으로 갈 수 있어요? 가요, 못 가요? 점집에 빈손으로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올 때에 전혀 예물 들고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 재미있지 않습니까? 점집에 가는 데는 100번 가면 100번 다 예물을 드립니다. 안 드리면 봐주도 않아요. 쫓아냅니다. 근데 사람들 하나님께 나올 때는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왜요? 내 건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언젠간 하나님이 다 가지고 가요. 하나님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이 삼손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 속에 삼손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삼손의 모습을 여러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제거하시고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그 영광을 돌려주시는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33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의뢰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그 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정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하며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그 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아멘.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신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분들,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든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 여러분이 드려야 되는 말씀, 여러분이 드려야 될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삼손에게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나신으로 살아가라고 엄청난 능력을 줬더니 자기 건 줄 알고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욕망과 자기 쾌락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위해서 전부 소진해버리고 거기에 쏟아버린 결과가 무엇입니까? 쓰라린 배반과
인생의 실패와 폐가 망신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간, 물질, 자녀, 가정, 직장, 기업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었습니까? 나실인으로 살아라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고 그것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목적을 전용하면 안 됩니다. 목적대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목적 외로 아무리 좋은 일에 사용해도 그것은 불법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그렇게 살아간 삼손의 모습을 발견하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그러한 잘못된 삼손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은 참으로 세상 사람과 다른 새로운 비전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이 땅이 영원히 우리가 살 곳이 아니라 우리가 살 곳은 영원한 천국이 있으므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사용해야 된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인생의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 인생이 가장 행복하다는 사실, 세상의 조건을 가지고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인생의 행복을 찾아가는 그런 나실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내 인생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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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여, 내 안에 있는 이 삼손의 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면서도 내게 주어진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나실인으로 살아가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나 자신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내 기쁨을 위하여, 내 출세를 위하여, 내가 잘 살기 위하여, 내가 행복하기 위하여, 내가 이 세상에서 떳떳하게 먹고 마시고 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불법으로 전용하며 살아왔던 나의 삼손과 같은 삶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어진 어떤 것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임을 주여 결단코 잊지 않고 오직 나의 생명, 나의 호흡이 나는 그 순간까지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의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인생의 목적을, 행복의 기준을 주여 다르게 잡고 믿음으로 나실인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구별된 삶, 성별된 삶, 아버지여, 우리의 능력은 거룩함에서 우리의 능력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갈 때에 모든 능력이 나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여,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서 주여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재능을,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건강과 생명,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내게 주어진 직장과 사업, 모든 것들 내 호흡 하나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나실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질병의 고통으로 아파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병이 낫든지 낫지 않든지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달라고만 기도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을 고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시든지 고치지 않으시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면 내가 질병 가운데 있게 하시고, 질병을 고침받고 사용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면 나의 병을, 우리 자녀의
그들의 병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쳐주셔서 주님 영광 받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질병으로 고통당한 영혼들 하나님이여 주님의 뜻 가운데 치료하시고 주님 영광 받아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